오랜 세월 동안 심하게 훼손되고 두꺼운 먼지가 덮여 본래의 아름다움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된 명화,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원 전문가의 예리한 눈과 섬세한 손으로 한 겹씩 복원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위대한 걸작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원 전문가라는 거장의 터치가 한 번씩 더해질 때마다 본래의 빛과 색채가 살아납니다. 마침내 그림이 완전히 복원되었을 때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터뜨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꼭 그 훼손된 명화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세상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 두꺼운 가면을 쓴 채 살아가죠. 사회적 성공의 가면, 종교적 경건함의 가면, 완벽한 가정의 가면. 아무리 화려한 가면을 써도 내면 깊은 곳의 영적 기근과 실존적 허무함은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첫 장에서 이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으므로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쉼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어느 시대나 유효합니다. 교회력에 따른 오늘 성서 정가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의 거장께서 직접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터치 앞에서 우리의 위선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운 형상이 우리 위에 회복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통해 로마서의 바울의 선포를 통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현장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던 인간의 자기 신격화 프로젝트는 결국 언어의 혼돈과 관계의 파탄으로 끝났습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장면을 주석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할 때마다 반드시 스스로 붕괴한다고 주의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즉 인류의 교만이 절정에 달한 그 역사의 페이지에 엘로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어 제2의 창조적 구속 역사를 열어가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는 구절이 나오죠. 한국어로 의역해서 그렇지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너는 스스로 가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 명령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너는 스스로 가라,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네가 지금껏 안전망으로 삼아왔던 모든 것, 즉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내 약속만을 붙들고 출발하라는 전인격적 신뢰의 도약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요구였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기득권, 쌓아온 재산과 인맥, 노년의 안락함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인용하며 해석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영자 마인드이죠. 진정한 신앙은 가야 할 곳을 아직 모를지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 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온 세상에 유전된다는 우주적 구속 계획의 서막입니다. 오늘의 교회, 오늘의 성도가 바로 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선포해야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베텐베르그 이 성문에 95개의 논제를 게시한 이 마르틴 루터는 훗날 이 로마서 4장이
자신의 영적 고뇌를 해결한 핵심 구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가 오랫동안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죄인을 어떻게 심판 없이 용납할 수 있는가?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4장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던 중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의 논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제도화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 율법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공로가 아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의라고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법정적 선언입니다. 판사가 피고를 향해 무죄를 선언하듯 하나님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향해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불가능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전히 드러남을 믿읍시다.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며 부를 축적하는 민족의 반역자로서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히 매장된 존재였습니다. 회당 출입도 금지되었죠.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한 식탁에 앉는 것조차 율법 위반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 세관에 앉은 마태를 향해 예수님은 단 두 마디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여기서 회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마음이 슬퍼지는 감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메타와 마음, 의지를 의미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삶 전체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존재론적 혁명을 가리키는 말이죠. 마태가 세관의 장부를 덮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신의 안전한 밥벌이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는 두 가지 치유 사건이 겹쳐 기록되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12년간 고통받으며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성경은 그 여자가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기운을 내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의 아픈 육신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녀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회복을 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대상은 스스로 경건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첫 번째로 위선과 형식주의의 가면을 벗읍시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 중 하나는 바로 형식주의적 경건입니다. 주일에는 중직자로서 예배당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월요일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경건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가정에서는 분노와 폭언이 오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패턴입니다. 4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 교수로서 사회적 명성을 쌓으면서도 내면은 철저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당신께 정결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외면적으로는 성공한 수사학자였지만 내면에는 정욕과 야망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의 17년에 걸친 눈물의 기도와 밀라노 정원에서 들고 읽으라는 음성을 들은 뒤 로마서 13장을 펼쳐 든 순간 그의 삶에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신학 전체를 인간의 근원적 무능함과 하나님의 선행 은혜 위에 세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간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그의 역작 죄 죽이기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는 자는 죄에 의해 죽을 것이다. 루트 역시 종교개혁의 제1논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신자의 전 삶이 회개가 되어야 함을 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주일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의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는 지속적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부터 하루 15분 골방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어떤 종교적 과시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주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지를 정직하게 묻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묻는 삶이 진짜 제자도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가짜 복음의 미혹을 분별합시다. 오늘날 유튜브와 SNS의 알고리즘 시대에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영적 혼란 앞에 서 있습니다. 자극적인 영적 체험을 마치 구원의 증거인 양 주장하는 신비주의, 성경 본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정 정치 이념과 결합시키는 유튜브 설교들, 가짜 종말론과 신비주의적 계시를 퍼뜨리는 이단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세기 말 리옹의 주교 이레니우스는 이 영지주의의 맹렬한 이 공격 앞에서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구분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적 육체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자신들만이 비밀 지식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일부 이단들과 놀랍도록 흡사한 패턴입니다. 이레니우스는 이단 논박을 통해 이 오류들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참된 신앙의 기준은 사도들로부터 교회에 전수된 사도적 전통임을 천명했습니다. 5세기 프랑스 레냉의 비첸시오는 참된 교리를 식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항상 모든 사람에 의해 믿어진 것, 즉 특정 개인의 신비 체험이나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보편교회가 고백해온 사도적 복음이 참된 기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기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20세기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는 나치 이데올로기와 결탁한 독일 기독교인 운동을 비판하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 제자도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그는 나치에 의해 처형당하는 날까지 오직 성경에 기초한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적 정보나 자극적인 유튜브 설교를 무비판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십시오.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고 담임 목회자를 통해 전수되는 강단의 말씀과 정평 있는 신학적 저술들을 통해 성경적 분별력을 키워 가십시다. 지식을 자랑하며 타인을 정죄하는 교만을 버리고 상처 입은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낮아짐의 섬김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속적 우상을 내려놓고 소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펙이 곧 정체성이라고, 연봉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예배 공간의 크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측정합니다. 담임 목사의 사례비로 목회의 성공을 가늠합니다. 성도 수의 증가가 곧 복음의 승리인 양 여기는 세속적 성공 신학이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 프란체스코는 어느 날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향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프란체스코야, 주인을 섬기는 것이 종을 섬기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 후 그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천을 팔아 교회를 수리하고 마침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문둥병자들 가운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동생들이 물었습니다. 형제요, 당신은 왜 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프란체스코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가난이 나의 지창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너는 스스로 가라를 중세의 맥락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동일한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피해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소명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청교도들 중에 리차드 백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리차드 백스트는 그의 명저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예배다. 단 그것이 이웃을 착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의 말입니다. 이것이 청지기 영성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과로사, 무너지는 중소기업 종사자들,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듯이 가장 소외된 이들의 곁에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듯이 성도들은 과도한 물질적 욕망에서 단호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한번 돌아봅시다.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소비를 찾고 그 절약된 자원을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책임 있는 청지기 영성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자신이 속한 직장과 지역 공동체에서 복의 통로로서 구체적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지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개의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복음의 교향곡을 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죄와 죽음 자리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은혜의 법정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리마태와 혈루증 여인을 향해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세 본문은 하나를 가리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의 폐허 위에서도 율법의 정죄 앞에서도 쇠간의 이 죄인 앞에서도 12년의 혈루증으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선포됩니다. 삶의 터전이 아브라함처럼 흔들릴지라도, 내 영혼이 마태처럼 부끄러운 죄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내 몸이 혈루증 여인처럼 오랜 고통으로 지쳐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치열한 직장에서,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부의 창조적 부르심과 성자의 위대한 대속적 사랑과 성령의 견인하시는 능력이 복음의 군병으로 오늘도 약속의 길을 걸어갈 여러분의 일생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